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19장은요. 1절부터 29절까지 긴 구절을 묵상하는 거지만 사실은 욥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뱉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 이 욥기 19장을 욥기 19장은 우리를 욥기의 중심으로 초대한다. 욥의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하며 욥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찌하여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들을 주실지를 고대하는 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장을 언급하기 전에 어제 했던 설교를 조금 정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18장 4절에서 너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탓을 너 때문에라고 죄책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너 때문에라는 말이 욥기에서 사용될 때는 어제 제가 한 말대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18장 4절에서의 너 때문에는 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네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겠냐,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회개나 해라 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단어는 같지만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18장 4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이러겠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전통주의자 빌닷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의미가 아니라 네가 뭐라고 이런 일이 너한테 특별하게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남들 하는 대로 얌전히 회개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시 본문을 보는데 제가 써놓은 거랑 다르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정하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19장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19장이 욥기의 중심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욥은요, 자기가 왜 상처받았는지를 증거하는데, 그건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욥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뺏으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니네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왜 이런 애들을 보내셔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 하게 만드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하십니까? 이게 욥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뭘로 짓부수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다 셌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때린 거 아니죠. 뭐 괴롭힌 거 아닙니다. 10번이나 상처되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욥의 마음에는 10번 완전한 꽉 채워진 말들이 나에게 그 상처로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의 말을 내가 세보니까 이거 셀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이 난무하더라. 나는 지금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니네가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있는 거 나 인정한다. 근데 따져보자. 나만 죄 있냐? 넌 죄 없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는 그 논리에서 본인도 죄인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었으면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권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불편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죄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니네 그렇게 나한테 죄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안다고. 근데 내가 의아한 건 나만 죄 있냐고. 지금 내 앞에서 소리치고 있는 너는 죄 없는 거 같냐? 난 너도 죄 있는 거 같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기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분명히 여기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 우리가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 우리가 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막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욥의 고백을 들어봐라. 욥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냐. 너희 말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끝내라. 욥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것으로 너희의 할 도리는 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의 소원이 있는데 욥의 소원이 뭐냐? 내 말을 누가 이대로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주고 기록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고파했는지 누가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욥기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랑 동시대에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저 먼 동방 땅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욥의 말이 욥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필보다 더 뛰어난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 친구들 곁에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대손손 세대가 지날수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을 기억하며 욥 진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구나. 욥 진짜 불쌍하다. 정말 욥이 그렇게 바랬던 호의와 동정으로 욥을 바라봐주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욥은 누가 내 말 좀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그 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욥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내뱉었던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욥이 상상했을까요? 전혀 상상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욥들에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아픔 가운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너의 마음의 소원들이 내가 정해진 때에 반드시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갈 것을 욥을 통해서 네가 보면서 믿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위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3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욥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소망 가운데 고백하냐면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욥의 가족들이 다 죽고 욥의 위로자가 되어줄 친구들마저 욥을 배신했지만 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 이 당시 대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 친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함께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함께 묶여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가 나의 옹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마치 그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처럼 나의 대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속자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가 내 눈앞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다라는 단어는 증언대에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법정, 억울한 법정 가운데 누구만큼은, 내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 대신에 하늘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27절에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27절의 세 번째,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를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그를 보리라. 수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도대체 욥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을 수 있을까?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조차도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그 동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으로 끝없이 고민하고 논쟁하지만 결론은 신비라는 단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결국에는 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느낀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나의 중보자, 나의 옹호자,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인식하며 고백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조하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내가 가죽이 벗겨져 죽더라도 결국 그 중보자를 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처럼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날 도와달라고 외치는 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이 욥기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해서 외쳐가고 있는 모습으로 악장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이 욥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내뱉었던 고백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욥기 19장이 욥기의 중심으로 우리를 초대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말로 욥기 19장만 읽어도 욥이 왜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느끼며 바로 결론으로 뛰어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욥은 상황을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학대라고 여기죠. 그 학대를 당하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나만 죄 있냐,
너도 죄 있지 않냐?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이게 욥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욥이 바랬던 것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내 글이 이 순간에 공허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소원을 욥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 순간 이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욥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는 초조하다라고 이야기했듯 우리의 삶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처럼 괴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기 19장을 통하여 욥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욥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욥이 이 고통의 한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욥이 아파했던 이유, 욥이 했던 질문, 욥이 바라던 소망, 욥이 알게 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